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설 잘 보내셨죠?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보 안에 보면 신천지 분별 요령하는 것이 있는데 잠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덕 중에서 앞뒤 페이지인데 가덕 중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분별하는 요령 14가지가 있죠. 1. 얼굴의 기쁨이 사라지고 목사가 성경도 모른다는 것 같다는 식의 말을 할 때. 2. 거짓말을 자주 하고 휴대폰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때. 3.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항상 긴장하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4. 가족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선교사나 전도사를 소개할 때. 5. 거짓말을 자주 하고 초기에는 월화목금, 6개월 뒤에는 매일 밤늦게 들어올 때. 6.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하고 가족들의 질문에 오히려 역공으로 나올 때. 7. 신천지 책자, 천지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 요한계시록 실상, 계시와 주석, 주제별 요약 해설, 그리스도의 정신교육 등을 발견할 때. 8. 신천지 요인물, 성경 구절과 그림이 함께 나열되는 것들이 있죠. 그들이 발견될 때. 9. 개종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10. 다른 번역판 성경을 보지 않으려 할 때. 11. 해설 성경이나 주석 종류를 배척할 때. 12. 교회를 멸망당할 바벨론이라고 말할 때. 13. 세례 요한이 지옥 갔다 배 멸구, 바벨론 교회, 배도 멸망 구원, 기존 교회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 14. 성경 공부를 요인물이 아닌 노트에 적었을 때 등인 거죠. 그 뒷페이지 보면 교회의 신천지가 침투할 때 이렇게 하면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10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 목사가 설교 중에 종종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세뇌당한 공식으로 판단할 때 목사는 성경도 모르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2. 목사가 설교할 때에 딴전을 피우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졸고 앉아있다. 들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3. 교회 봉사는 많이 하지만 헌금은 거의 하지 않거나 명목상의 헌금만 한다. 왜냐하면 신천지와 자신이 추수꾼으로 활동하는 교회 양쪽에 헌금이 하므로 정상적인 헌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자신의 연락처나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고 목사와는 거리를 두면서 성도들과는 가까이 지내고 개인 연락처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에 신천지 추수꾼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5.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특정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하지만 그 훈련의 내용을 잘 모를 때 이 교회에서 빠른 기간에 리더의 위치에 올라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한 모략에 불과하다. 6. 영성이 강한 교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성경을 읽다가도 목사가 나타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열정을 보인다. 그러나 그 기도가 무음이 건조할 때는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는 방언 기도를 훈련을 시켜 파송하기 때문이다. 7. 담임 목사와 성도,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 사이에 이간질을 할 때 그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탄의 절개들이므로 이런 전략을 즐겨 사용한다. 8. 담임 목사에 대해 은근히 성경도 모른다거나 사랑이 없다거나 재정적인 비리가 있다거나 하며 은근히 소문을 퍼뜨린다. 그러나 자신은 뒤에서 조종해서 다른 성도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지 자신은 절대로 표면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9. 대화 중에 무심결에 시, 밭, 나무, 새, 기름, 등불, 배도, 멸망, 구원, 배, 멸구, 충진, 길, 예비, 사자, 하나님의 한, 말씀에 짝이 있다. 세례 요한이 지옥 갔다. 성경은 역사, 교훈, 예언, 성취로 이루어져 있다.
계시의 전달 과정, 말세의 목자, 분효부 등의 단어 중 3가지 이상 또는 5가지 이상이 사용한다면 신천지로 보아도 무방하다. 마지막, 작은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성도를 모함해서 목사와 그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하거나 계속 상처를 입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성도들을 바로 세웠다면 신천지이다. 만약에 공부한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전 피우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교회를 떠나러 가는 일들이 반복되면 그는 100% 신천지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분이 정리한 건데 분별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볼까요? 예, 혹시 신천지 아니지? 예. 없죠. 예. 네, 말씀의 진리와 교리의 체계가 견고하게 잡혀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신천지가 틈타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정체가 빨리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다기보다는 늘 긴장하길 바랍니다. 요즘 신천지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건강상 문제로 인해서 후도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흔들리고 있는데, 하지만 이 교주가 죽었다고 해서 바로 이단이 사라지지 않고 몇십 년 더 갑니다. 계속해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길 바라고, 혹시 이런 경우 있다면 속히 빠른 시간 내에 교육자에게 말씀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반평생을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무엇부터 보십니까? 제가 젊은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자식을 결혼시킬 부모 이야기 들어보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 좋으면 된다. 신앙 좋으면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무슨 신앙만 좋으면 다른 거 괜찮습니까? 물을 때 또 다른 것이 추가되죠. 무엇도 있어야 됩니까? 예. 얼마 전에 이 미혼자에게 질문했죠. 배우자의 대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성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격 빼놓고 나서 무엇이 중요한가? 남녀 동등하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경제력. 내 자녀를 결혼시킬 때, 내가 결혼할 때 경제력이 없는데 참 신앙 좋고 성품 좋다. 결혼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솔직하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배우자 대상으로 많은 조건이 있을 수 있듯이,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에 어느 곳을 갈 것인가? 내가 만약 직장에 오너로 간다면 어떤 사람을 내 직원으로 쓸 것인가? 내가 누구와 동업한다면 어떤 사람과 동업하고 싶은가? 내가 교회를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또 어떤 목사를 선택하고 싶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내가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며 따르고 싶은가? 이것들은 다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역시 당회에서 교육자를 새롭게 선택할 때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참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느 신학교 출신인가? 왜냐하면 이 정통 진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위함이죠. 그의 가족들은 함께 이 사역을 지탱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있는가? 성품은 어떤가? 가르치는 이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교회의 질서에 충분히 충성하면서 순복할 수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가? 소통의 능력은 어떤가? 오래 사역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의 능력은 어떤가? 장점은 무엇인가? 이 연약한 점이 있는데 이 연약한 점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인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서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강사님이 새롭게 부임하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검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검증을 했겠죠. 이 검증에 있어서 100점 맞았을까요? 100점을 못 맞았을까요? 100점 맞았죠? 아니죠. 저도 100점짜리가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100점 인생은 없죠. 하지만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여러 가지 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선적인 부분에 이것이 맞을 때에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좋은 스승 만나게 하고 싶은 마음은 부모의 동일한 마음이죠.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종영이 됐지만 한동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어떤 사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 놓고 나서 이 사람을 지도하고 코치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 좋은 스승, 멘토를 만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막대한 돈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에게 맡겨서 정말 그런 학교, 그런 코스, 그런 직장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 내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또 병폐들이 발견된 부분들도 있지요. 어떤 스승을 만났는가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스승 되신 그분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인 거죠. 스승과 제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그 어떤 조건 자격이 있어야 될 텐데, 주님은 어떤 조건 자격을 가지고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가? 18절 말씀 보면 주님이 어디를 거닐고 계십니까?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계시는 것이죠. 갈릴리 해변에 있는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4명이었죠.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또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이 4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12명의 제자 중에 있어서 수제자들이 있죠. 가장 먼저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이 힘있게 전 세계로 뻗쳐나갔었는데, 정말 주님이 신중하게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영원히 계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서 하나님 곁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선택해서 훈련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길 요량으로 주님은 제자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제자를 어떤 자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들이 결정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자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었죠. 교회를 기지로 삼아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는데,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제자들 선택이 정말 중요했던 거죠. 복음을 정말 알 수 있는 사람, 이 복음을 자기 목숨 걸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은 기도를 하셨고 신중하게 결정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선택하셨는가? 갈릴리 해변이죠. 예전에 살폈었던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해변은 변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핵심되는 도시이고 갈릴리는 변두리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이방인들이 좀 섞여서 살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이 무역 또는 이 군사적으로는 좀 더 요충지역이긴 하지만 정거지로 보면 중심 지역은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이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할 자로서 오셨다면 선택의 장소가 어디에 맞는가? 예루살렘이어야 맞는 거고 성전 핵심 지역 근처에 있는 사람이야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그것도 어부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사람인데 직업이 어부입니다.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그런 직업군이죠. 4명 다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시면서 밤새서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셨던 이 사람 12명 중에 4명이 바로 어부였던 거죠. 먼저 살필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만약 저라면 그때 당시도 대학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학식을 충분히 겸비한 사람,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공부해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 집안 배경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충분히 후원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배경, 성품도 참 좋아서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뭐가 나지 않아서 서로 싸우지 않을 사람,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면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격, 제자의 자격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자격을 봤을 때 이것을 염두하시면서 이들을 선택하셨을까? 제자들은 선택받을 때도 어부였지만 선택받은 이후에 또 예수님이 이들에게 사명 맡기셨는데 그 이후에도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높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해를 해서 잘못 적용한 경우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실 때 무서워서 바닷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예수님 믿지 못해서 바로 다른 일도 발생케 만들기도 했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저주하면서 완전히 부인을 하기도 했었던 거죠. 예수님을 부름받고 나서도 어느지 못하고 덜 떨어지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마지막까지 사고치는 자들이 제자들일 텐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 모르셨을까? 다 아셨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객관적으로 봐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자격 없다. 자격 요충을 갖출 만한 것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밤새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의 제자로 삼으셨는데 바로 이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게 하셨는데 나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가? 내 성품은 어떤가? 내 믿음은 어떤가? 내 행실은 어떤가? 나는 정말 자격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제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봅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그런 고민이죠. 목사 자격이 있는가? 주님의 길 교회를 섬길 담임의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답은 뭐냐?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맡기지 않았다면 설 수 없고 자격도 되지도 않고 서서도 안 되는 그런 자인 것을 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또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도 자격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회를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시고 부르시사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을까? 저의 배경, 저의 성품, 저의 모든 자격 조건을 다 따져봤을 때 저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없었죠. 선택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난 이후에 어느 정도 살아본 이후 저를 보시고서 선택했다면 절대 선택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었던 그 시점은 언제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태어나서 살았던 제 이력을 봤을 때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온 그것을 보시고서 선택하기보다는 태어나기 전에, 살기 전에, 창세 전에 미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체가 은혜인 거죠. 우리 성도들 역시 동일하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받고 부름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렇다면 제자들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당시에도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의 학자의 대표적인 스승이 있었고,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 능력에 탁월한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리더들, 지도자, 스승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네 명의 제자를 불러주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누구셨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되신 분이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분이셨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했던 분이었고, 세례의 요한으로부터 인정받았던 분이었고,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분이었고, 하나님의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칭해줬던 자였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던 분이셨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신 분이셨고, 스불과 납달리 땅, 어둠의 땅 갈릴리에 빛을 비추신 분이셨고,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을 직접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었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사람을 만드셨던 바로 제작자 되신 분이십니다. 죄에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 왕의 왕이 되시며 평강의 왕이 되시고, 정말 이 만유의 주가 되신 기묘자 모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지혜가 가득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위대하신 분이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누가 선택받았을까? 이 선택받은 그 사람을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선택했는가에 따라 그 제자는 향방이 달라져 있죠.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 인생은 자기의 책임이지만 제자가 된 이후에는 그 인생의 책임은 선택한 사람, 스승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창조주신 그 분이시고 심판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온 우주 가운데 통치하신 그분,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제자들의 스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그분도 역시 동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군생활 했을 때 제가 모시던 분이 위로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작전과장, 한 분은 대대장. 작전과장은 소령, 대대장은 중령이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위대해 보이고 높아 보이는데 요즘에 보면 상당히 젊더라고요. 젊더라고요. 네, 저희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분은 작전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 책임자는 대대장이었죠. 언젠가는 동시에 양쪽에서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라. 과장님도 일을 주고 대대장도 일을 주고. 그럼 저로서는 누구의 명을 받들어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누구입니까? 예. 작전과장을 따랐으면 아마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따를 분은 대대장이죠. 대대장. 저의 직속 상관은 과당이지만 전체 책임자는 대대장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많은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밤 11시는 기본이고 1시, 2시 퇴근하고 밤새서 일하고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 많았었는데 일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상급부대에서 내려오고 이 각 포대 중대에서 일이 올라오고 또 작전까지 일을 해결해내야 되고 교육 프로그램 짜야 되고 작전 계획 세워야 되고 이 정보, 이 인사, 군수와도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일들이 쌓여질 때 순서가 있죠. 순서. 누가 준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대대장. 대대장 구두 지시. 그 대대장 위에 여단장이 있으면 여단장이 구두 지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순차별로 진행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명령권자, 저를 좌지우지하시는 위에 상급자들이 있지만 가장 위에 있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그때 당시 저의 직위였는데, 마찬가지로 세상에 수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통령과 왕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그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사 그분이 주권을 행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단 하나밖에 없는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죠. 대통령이 나를 부른다면, 또는 구청장이 나를 부른다면, 시장이 나를 부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을 제가 여러 개 많이 받았습니다. 교인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상 중에 어떤 상을 가장 제가 우선시하게 생각할까요? 동장 상입니까? 구청장 상입니까? 시장 상입니까? 그렇죠. 저에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에 분인 거죠. 그 어떤 분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그분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적인 특권입니다. 아무나 불러주지 않고 아무나 택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를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게 하신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지목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신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나를 임명했다는 이것은 최고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떳떳하게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은 한계가 없이 이 평생이 아니라 영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부름과 선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분이 온 세상 그 어떤 분보다도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제가 겉으로 좀 언유해 보여도 고집이 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화가 잔뜩 날 때가 있었습니다. 2번 잔뜩 날 때가. 정 목사, 교육 그만두고 나가. 교육 그만두고 나가! 막 화를 버럭 내면서 그냥 바로 사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죠. 잘못 없이 그러진 않았죠. 근데 제가 그때 그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나갔습니다. 왜? 분명히 저를 부르고 임명한 사람은 당회장, 담임 목사였지만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았다면 갈 수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오케이 않았다면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했을 때 제가 억지로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받들고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케이 했으면 바로 사임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고는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눈칫밥 먹어야 되고 진짜 고통의 나날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있을 때 결정하는 것이 저의 선택이었는데 우리 역시 그 어떤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 그 어떤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영혼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어떤 누가 내게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섭섭해하고 상처를 주고 나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있어서는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파멸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선택받았던 베드로는 베드로서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자주 넘어져 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배반을 해본 적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자기 고백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이것을 붙들고 나갈 때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나를 밀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식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신분을 굳게 잡고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